할렐루야. 7월 20 월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7월 하반기, 그쵸? 또 8월 초 휴가 시즌이 됩니다. 날씨도 덥고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네. 하여간 이 날씨가 좋지 않은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쉬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조심도 하시고 올 여름도 또 잘 계획하셔서 쉼과 더불어 새롭게 내가 충전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7월달 쉼 그리고 숨, 삶,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숨을 회복해서 우리들의 삶이 생명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런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육체적 쉼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삶의 문제들 있죠. 내 삶이 왜 이렇게나 공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어떤 계획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 이런 부분들이 잡히면요, 깨닫게 되고 확신이 들면은 마음이 평안이 와요. 뭐 삶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뀌면은, 일이 잘 풀리면은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도, 공고한 중에도, 그쵸?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쉼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생기 있게 도전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기본 관계 속에서 충만함으로 이렇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이 좋아서 이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몇 번 없어요. 몇 번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끊임없는 어떤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막 폭탄 맞는 그런 기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감당해 나가는 거죠. 평안을 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요.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우리 이번 주간 묘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아멘. 형통한 날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형통한 날 주면 또 공고한 날 줘요. 그때는 나를 좀 되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늘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교만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잘 되면 어때요?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다한 건 줄 알고, 자기가 최고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지 멋대로 사는 거죠. 이게 패망의 지름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통과 공고함, 고난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도리어 그래서 우리 공고한 날 고난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세요. 네. 이사야 3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기 보면요, 우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띠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너의 죄로 인하여 변론하자.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 어떤 법적 용어거든요. 그래, 우리가 변론하고, 네가 변호하고, 내가 네 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며 심판하러
서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요. 지금 변론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멀리 계시고 그 움직이지 않는,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러요? 변론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론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심판하러 지금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장로들과 고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관리에 또 그들을 다스리는 섬김의 축복을 줬거든요. 사명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섬기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뺏은 거예요. 그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서 뺏어서 자기 집에 물건을, 재화를, 돈을 쌓아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가만히 안 내둔다는 거죠.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을 짓밟으며. 여러분 먼지 풀풀 나는 곳이에요. 사람을 내동댕이 치고요, 발로 그 머리를 갖다 확 짓밟는 것,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맷돌로 가난한 자의 얼굴을 간다 그랬어요. 야, 끔찍한 거죠, 그렇죠? 맷돌로 가난한 자의 얼굴을 가라. 이 짓을 지금 하고 너희들이 그 악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이 고관들이 자기의 죄악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그의 재물이 자기 힘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부, 이게요 진짜 정의로운 부일까요? 아니면은 불의가 섞여 있는 그런 돈일까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이요 교만해요. 이 부가 있으니까요. 그것 가지고 교만해서요 아름답게 치장하고요 쟁쟁거리면서 소리내며 다니는데, 이건 뭐예요? 남을 유혹하는, 아름답게 해서 유혹하며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 위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요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그릇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야, 이게 뭐 치장품들이 그쵸? 이 부유한 여인들이 그 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아름답게 치장하는 장신구들, 화장품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백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때 심판, 너희들이 그렇게나 아름답게 꾸몄던 그런 것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썩은 냄새, 그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내 안에서 그 썩어 있는 냄새들이 막 나고, 그리고 노끈, 이 띠를 대신 이건 뭐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없고 심판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 오늘날은요 너무 우리가 어떤 부가 풍요해요. 먹고 마시는 거 너무 풍성해요. 또 우리 얼마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런 아름다움과 미에 빠져 있어서 진짜 형제의 아픔들, 가난한 자의 아픔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좀 우리가 생각해주고 뭐 다 주란 말 아니에요. 다 주란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적은 것이라도요. 나누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정당하게 내가 얻은 소득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건데요. 내가 수고하여 번 건데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정당한 건지 아닌지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진짜로 이게 정확하게 이게 정의로 공의로 이게 잘못된 건지 잘한 건지 구분은 안 가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다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썩은 냄새가 나고 그때 후회하면 고통스러운 거죠. 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남자들이 다 전쟁에서 죽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남자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지나가는 남자들 붙잡고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네 남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자 7명이 한 남자를 붙잡고 끔찍한 거죠. 남자가 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나와 제발 결혼해. 나로 벌면 그 씨를 얻게 해. 내 자손을 있게 하라고 지금 애걸을 하는 것입니다. 참 지금 비참한 형국이죠. 그렇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가 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의 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회개하고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낫게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영적인 힘이 없어요. 우리 성령님께 구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이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찬양과 영광의 예배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요, 구원하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구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하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모릅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구원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회개케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